안녕하세요. 오목사와 함께하는 오목조목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창세기 19장 24, 25절 말씀. 아브라함이 집에 있을 때에 새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새 천사를 영접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죄가 너무 커서 이제 정말로 그렇게 악한지 안 악한지 알아보고 정말로 악하면 심판을 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전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일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이 그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통하는 것을 아무도 안 들으실 거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차면 하늘에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정말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귀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선택해서 갈 때에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보내주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조카 사는 그 동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신다고 하니 아브라함으로서는 정말 피가 마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을 멈춰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으마.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50명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45명의 의인이 있어도 심판을 멈춰 주십시오. 그래, 내가 멈출게.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피말리는 하나님과의 이 기도,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으마.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 10명은 있겠지. 그리고 기도를 멈췄습니다. 이후로도 이 10명의 단위는 사람의 인구의 최소 단위가 되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을 세울 때 10명이 모이면 회당 하나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설이나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고대사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부해지니까 소돔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거만해져서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경한 언동을 막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그네를 미워했대요. 나그네들이 오면 잘 대접하는 것이 고대 중동 지방의 풍습인데 나그네들 물건을 빼앗고 나그네들을 죽이고 거기다가 동성애에 빠져 있었다. 동성애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의 성을 멸하시고 어떤 식물도 자라지 못하게 그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소돔인들은 그 젊은이들이, 그 천사들이 아주 잘생긴 미남인 것과
롯의 집에 거처를 정한 것을 보고 힘과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이 미남 소년들과 즐기기로 결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들이라는 것은 롯과 두 천사들을 말합니다. 두 천사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소라는 건 늙은이나 젊은이나 애나 어른이나 다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젊은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늙은 사람은 왜 온 거예요 도대체? 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서로 관계한다는 말인데 이 원어가 바로 남색이라는 의미, 바로 남자들끼리의 동성애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동성애하겠다는 겁니다. 강제로 성추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색이라는 말에서 소돔이라는 말이 파생됐고요. 남색하는 사람을 소도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이 이것을 보고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들 이러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집에 온 손님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처녀 두 딸을 당신들에게 내어줄 테니 하면서 사실은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물들어 버린 거예요. 사실은 처녀 딸도 내주면 안 되죠. 그런 것을 제안하자 천사들이 그 소돔 사람들,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두 딸을 끌어내서 성 밖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천사들이 말했어요. 롯에게 너희에 관계된 사람이 여기 누가 있느냐? 그랬을 때 저에게는 두 딸과 정혼한 사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들도 끌어내라. 그래서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 두 명의 사위들에게 말했어요. 이 천사가 곧 이 성을 멸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위들이 말하기를 껄껄껄 웃으면서 장인어른 농담하십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위들은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농담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위들도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새벽이 가까워오는데 롯과 두 딸과 그 부인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니까 이 천사가 강권적으로 이 가정을 끌어서 이제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이르되 일어나 너의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라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해줍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네, 산으로. 갑자기 뜬금없이 산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소알성에 도망간 롯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천사가 도망가라고 알려준 장소는 소알성이 아니었습니다. 산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산으로 가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롯은 매사에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거나 불순종하는 그 성향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천사님. 이러면 될 거를. 천사님, 저는 저기 저 산은 너무 멀어요. 제가 두려워서 저 산까지 갈 수 없어요. 차라리 저기 보이는, 저 가깝게 보이는 저 작은 성읍에 도망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 산은 싫고, 요 소알성, 조그매 보이는 저 성읍에 갈 테니 거기만 좀 피하게 막아달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이때에도 오케이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왔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맨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끌어내셨다.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아브라함이라는 의인 덕분에 롯은 이렇게 계속 실수추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인자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활성으로 피해서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네, 마지막 때에 엄청난 재앙이 말도 못할 환란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때 그때에 너희들은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네,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산으로 도망할 때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지붕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또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또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피하라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산으로, 예수님도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산 하나님의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도 그렇고 그 모든 그 높은 곳에는 그 회당이나 그 교회, 회당 그런 어떤 성전이 바로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호와께서 이제 롯과 그의 가정이 도망가는 것을 보시고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거하는 것을 다 엎어서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그냥 이렇게 우아하게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것이 내려오면서 뒤집어서 엎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엎었다는 것은 내적인 폭발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완전히 초토화돼서 이제 심판을 받았는데 문제는 롯의 아내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이 소돔에 뭘 두고 오는지를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서 천사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뒤를 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대 고대서 11장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소금 기둥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그 2000년 요세푸스 살던 그 시대에도 오늘날까지도 그 소금 기둥이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없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롯의 그 아내의 소금 기둥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바로 그 옆 동네가 바로 옆이 바로 사해바다. 그 유명한 우리 그 코끼리도 뜨고 기차도 뜨고 사람도 뜨고 이게 누워서 신문 보는 곳이 사해바다 아닙니까? 이 사해바다가 있는 여기가 사해바다 아닙니까? 갈릴리에서부터 흘러 더 이상 물이 빠져나가지 않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 해발 400m에 이르는 이 사해바다 바로 옆에가 소돔과 고모라가 실제로 있었다고 고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소돔이고 여기가 고모라고 바로 여기가 소알성입니다. 바로 옆에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존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과연 이러한 일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후 그 요세푸스 이후에 그 폼페이라고 하는 로마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폼페이는 부자들의 별장 도시였습니다. 바닷가에 위치한 너무너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보이는 이 산이 바로 베수비오 산입니다. 이 베수비오 산은 화산이 쉬는 휴화산이었는데 몇 차례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AD 79년 8월 24일 오후 1시 이날이 큰 국가적인 명절이었다고 합니다. 큰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이날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18시간 동안 화산재가 막 순식간에 그 안에 그 산 속에 있던 그 수많은 화산유와 같이 막 쏟아져 내려가지고서 이 도시에 있는 모든 것이 다 6m, 7m까지 다 화산재에 덮여버려서
그때 초기에 도망가지 않은 수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1600년 동안 아무도 그 자기들이 밟고 다니는 그 폼페이 밑에 이러한 그 도시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우연히 1748년에 우물을 파던 농부가 발견한 거예요. 그때부터 몇백 년 동안 땅을 파서 지금은 거의 다 복원이 돼서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도시, 지금 이게 그 발굴한 도시예요. 이곳에 이렇게 이것도 지금 발굴된 이 화석, 석고죠.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돼서 그때의 엄청난 그 화산, 그리고 이 폼페이가 또 그렇게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럼 현대는 어떡할까요? 현대, 지금 이 세상은 고대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더 뭐 건전하고 더 거룩하게 삽니까? 우리 모두가 인정합니다. 지금이 가장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공포에 떨고 살고 있어. 우리 시대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또 온 세상에 이 핵폭탄, 뭐 수소폭탄, 원자폭탄 다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제 땅속 수십 킬로미터에다가 지하 도시를 만들어 놓고 또 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왔던 비보스 유로파1이라는 곳인데, 사우스 다코타주에 그 사용하지 않은 미사일 경납고를 보완해서 지구 종말을 대비한 그 상위 부자 1%들이 여기에다가 지금 그 돈을 미리 계약을 하고 뭔 일이 났다 그러면 다 이곳으로 헬리콥터 타고 모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한 5천 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데 지하 이렇게 밑에 보일러실, 뭐 전기실 해가지고 호텔처럼 각 방이 있고 수영장도 있고, 이게 17억에서 50억 가량 한다고 합니다. 이 내부에 극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심지어 콩나물, 그 야채까지 다 만들어서 키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발전기 시설이 다 돼 있는데 생존이 5년이라고 합니다. 5년 동안 이 안에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5년 후에는 어떡할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마지막 때가 되면 롯의 때와 같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해서 다 멸망시켰지 않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롯의 철을 기억해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앞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한 번도 없었던 인류 최악의 그 시점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사들이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고 예수님도 너희는 그때에 산으로 도망해라. 뒤돌아보지 마라. 머물지 마라.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마라. 지금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 우리는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의인들처럼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함께 소돔과 고모라의 이 그 심판을 보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